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2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읽도록 합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 다스림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집니다. 간혹 성령의 충만함을요, 어떤 신비적이고 또한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특별한 현상들을 경험하는 것, 소위 종교적인 경험들을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국한해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또한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정의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복종과 사랑이 성령에 맺어주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순종과 양육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맺으시는 열매인데,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죠. 근데 제가 조금 교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도 좀 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유치원에서부터 이 얘기는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냐,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냐, 옳고 그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옳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숨막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모든 가정이 다 순기능의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 가운데 자녀들이 충만히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꿈꾸고 그리는 순기능의 가정이죠. 하지만 어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기능의 기능을 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기능의 가정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숨막히는 말씀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정작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순종하라 이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냐면 정작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진짜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부모님이 여전히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할 부모님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순종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이지만 너무나도 숨막히는 말로 엮이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읽혀질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기 때문에 그 옳은 말씀에 여전히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자 몸부림치는 자녀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좀 그냥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나는 몰라. 아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충분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주 안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방향과 범위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등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배교적인 말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순종의 방향이 어디인지, 순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결정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 안에서 이 말은 순종의 이유가 됩니다. 원어를 보면 주 안에서 이 말을 주님 때문에 라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아픔과 상처가 있죠. 또한 때로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보고자 몸부림친다는 것,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고자 애써 보는 것, 왜 그래야 하냐는 거죠. 진짜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배신과 수고, 온갖 모욕과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온 생명을 내걸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부모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가 변해서 상황과 조건이 변해서 그 이유만을 계속해서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옳은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너무나 뻔한 말씀이기에 마치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듯한 괴리감을 점점 더 던져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 1절의 시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크논.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인 자신이 내가 자녀가 아니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인지할 때에 벌어지는 허다한 잘못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자녀라니까요. 근데 그 자녀됨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살죠. 지 맘대로 삽니다. 부모가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고 하죠. 그저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치부해버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1절 뒷부분을 보세요. 순종하라.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의 출발은 아래에서 듣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듣는 것. 여기서부터 순종의 첫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순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잘 들여다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자기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제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옳아. 너나 잘해. 대놓고 우리 말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의 행함과 그 사람의 눈빛과 그 사람의 느낌을 보면 우리 실은 다 알아요. 어른이 뭡니까? 어른은 포장을 아주 잘해 가는 거죠.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셀 모임을 할 때 그런 얘기를 가끔은 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사랑부, 예단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죠. 아이들은 정직합니다. 설교가 지겹잖아요. 바로 이제 고개를 푹 숙이기 시작하죠. 바로 잡담합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청장년 어른들이 계십니다. 간사해요. 죄송해요. 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대놓고 우리는 안 합니다. 저도 포장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 귀 기울여 듣짐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 판단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찌 순종합니까? 그러니 어찌 그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도덕 윤리 교사 저 아닙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시면 절대 안 될 겁니다. 순종하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요,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나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이나 서로가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나 피곤해져요. 아무리 명령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아. 다시 말할까요? 부모의 사랑과 양육, 부모의 돌봄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리고 우리 다 장성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부모의 사랑과 돌봄, 그 부모의 기도가 여전히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 자녀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작년 9월 3일 우리가 앞서 이춘상 집사님이 기도했처럼 첫 예배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 서산에 계시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맨 땅에 헤딩의 개척은 아니잖아요. 분립 개척을 했죠.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귀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이에요. 늘 부모의 그 마음 잘 될까? 잘 돼야 될 텐데. 늘 그 걱정하는 거죠. 내가 자녀다라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시콜콜하게 저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온 삶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독립적으로 저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녀들아라는 이 말씀 앞에 제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과 돌봄, 직접적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놓고 새벽마다 깨우시며 기도하시는 그 부모의 기도, 그게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 큰 자양분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할 때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말에 대해서 듣는 거죠. 아래에서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 명령은 내가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각각 인용해서 지금 2절과 3절에서 기록한 것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정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있는 척 아닌 척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포장지 쓰시면 안 돼요. 자, 질문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고 또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크게 들어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쑥하니 들어오는 말이 뭐예요? 2절에 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까? 아니면 3절에 있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내 마음에 남았느냐?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3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었는데도 제 안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순서가 자꾸 바뀌어요. 순서가 자꾸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느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2절과 3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니까 다른 말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간다는 사람의 실질적인 고민 아닙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도덕시간, 윤리시간 저 교사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제가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고민은 이거예요. 2절과 3절이 정말 선순환으로 말씀 있는 그대로 움직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제 마음부터가 부대끼기 시작했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제 마음에 혹 들어와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네 부모한테 공경해. 이게 뭐죠? 부모 공경이 나의 안위와 평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에 대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제 자신이 참 슬펐고 또한 부모님을 생각하니 참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버지 어머니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 맞지만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 눈물과 좌절 가운데서도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해줘야 되니까 그 자리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자리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 이유를 더 붙여야만 공경하겠다는 그 마음 씀씀이가 괘씸한 놈 아닙니까? 진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 이게 아버지이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되게 불편한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무 옳은 말이에요. 너무나 합당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얻게 되는 약속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약속 맞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편적으로 넓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얻게 되는 이 약속이 예전에는 축복의 사인으로 제가 느꼈어요. 긍정의 사인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저의 모습과 또한 새 아들을 키우는 부모됨이 저에게 있으면서 이게 묘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식이 얼마나 못 믿어오면 이렇게까지 약속을 제시해야 되지?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식이 얼마나 못 믿어오면 이런 약속을 제시해야 되나? 제가 이 약속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참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11월 달에 주일 말라기 강해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뜬금없이 11조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참 뜬금없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이런 거 모르는 분들도 아마 이 구절만큼은 어디에선가 저 구절을 한번 들어봤는데 라고 할 법한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많은 교회들은 11조를 말하면서 이 구절을 늘 인용합니다. 또한 11조 헌금 봉투에도 늘 적혀 있는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왜 이 구절을 기록합니까? 11조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것도 보세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거다. 고로 11조 해라. 이 말을 대놓고 하면 참 거시기 하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써먹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 영상이 다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설교했던 말라기 강의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개척부터 저희 헌금 봉투를 자체적으로 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11조 봉투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고 행하심에 대한 고백이자 감사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내가 드리는 대가적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대가적 행위가 아닙니다. 행여라도 만일 앞으로의 축복을 더 크게 기대하시면서 드릴 것 같으시다면 대가를 원하신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저금하세요. 요즘 금리가 좀 낮으시다고요. 그러면 어디 펀드 매니저나 좀 아신다면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적절한 곳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돈 더 벌지 말지 그건 모르겠고요. 더 나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픈 포인트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11조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딱 보시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펑펑 울고 있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놈들아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저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서로 놀다가도 싸우고 싸우다가도 놀고 이것이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진짜 싸우는 거예요. 미치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쳐들어 먹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제가 좀 곱게 좀 합니다. 곱게. 이렇게 야!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라고. 아빠야 임마. 아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새끼들 안 쳐들어. 어? 아빠 말을 그렇게 안 듣냐? 야! 차라리 아빠를 시험해봐. 아빠를. 아빠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빠를 차라리 시험해. 자, 부모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고요. 이게 지금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르게 해석합니까? 저 진짜 목사로서 미치겠어요.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전후 문맥만 봐도 국어만 좀 해도 진짜 국어 공부 좀 합시다. 전후 문맥만 봐도 이 구절이 가슴을 치면서 나를 어쩜 그렇게 못 믿어서 나를 떠나서 니들 멋대로 살아가냐.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봐. 부모라면 이 구절이 나를 시험해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구절이에요. 저는요, 그 구절이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뜬금없죠. 진짜 에베소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이게 그냥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분명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쑥 들어올 때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남냐? 뭐만 남냐? 2절이 안 남아요. 부모 공경이 안 남는다니까요. 뭐가 남아요? 3절만 남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에 온통 모든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저 예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 공경하다 싶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안 돼서. 이 달콤한 사탕 맛있습니다. 저 더 먹고 싶습니다. 저 교회 개척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저 욕심 많습니다. 성에 안 찹니다. 더 잘 되고 싶습니다. 다른 지나간 모든 저를 아는 분들에게 와, 양 목사님 교회 개척했는데 와, 부흥했대. 네, 저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정말 저 달콤한 사탕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제 온통 관심을 다 쏟는다면 제 목회는 꽝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자식들이 안 되면 이런 약속을 해서라도 그것을 듣게 하고자 하실까? 제가 확실히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아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녀로 살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근데 아비가 되니까 진짜 자식이 뭔지를 제가 조금씩 더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이 자녀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지 3절에 나오는 이 달콤한 사탕 때문이 진짜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게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한편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약오르게 하다, 감정을 막 격노하게 하다, 막 분하게 하다, 격양시키다. 우리 아이들 흔히 하는 말로 열받게 하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거나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자녀의 마음을 실망과 좌절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노엽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부모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다. 이걸 지금 전제로 하고 이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그리고 그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족 구성원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은 채 그의 밭에서 일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다.
또한 법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었다.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도 있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부모, 자녀라고 할 때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이 그냥 횡행하는 그들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이죠. 너무나도 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딱 들어오느냐? 내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마음속에 내 맘대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내 것 이퀄 내 맘대로예요. 이건 역시 우리가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보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교회가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날쌔하게 목회는 하죠. 하지만 돌아가는 방향을 잘 보세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감시하셔야 돼요. 균형과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셔야 돼요. 내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조작하는 거죠. 사장님들이 회사를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그 회사는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사원을 모아놓고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여러분,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결혼 17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너무 편합니다.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 마음속에 편한 것까지는 좋은데 때로는 그 편함이 쉬움으로 바뀌면서 제가 여전히 부족하여서 가끔은 아내에게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저의 시선이 얘기는 안 하지만 더 냉정하다거나. 편함까지는 좋지만 그 편함이 쉬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넌 내 거. 이퀄 내 마음대로.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의 생각과 주장을 일방적으로 말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삶의 결론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되더라고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녀도 내 거, 집도 내 거, 자동차도 내 거, 네 것도 다 내 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거죠. 길면 70년, 80년, 요즘은 뭐 백수시대니까 100년, 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인의 소유를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요, 또한 부모의 뜻대로 다 잘하기 때문에 애들 열받게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신다면 이 말씀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그렇게 못 사는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된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청지기 의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하지만 사랑과 사랑이 묶여져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설령 그 자녀를 옭아맨다거나 또한 설령 그 부모를 옥죄이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그 사랑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각자의 삶을 또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이 사실을 부모들이 인지하는 그 순간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것이며 자녀들 역시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좀 우리 큰아들이랑 저와 또 저희 아내와 이렇게 좀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교육자 셀 모임 다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본문. 마음이 불편했고 또한 그런 좀 갈등들을 해결해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고 하는 거는 저 얼마든지 저 잘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것이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소통을 좀 하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웃기는 장난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러 앉았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을 사실 오랜만도 아니고 아마 처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이야기를 했고 아내도 아내의 마음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 큰아들도 여전히 서툴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뭐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부대낌이었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둘째에게도 물었고 막둥이에게도 씨잘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런 시간이 너무 그냥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싶었습니다. 그냥 설교하라면 이제는 목회 한 20년 되니까 저 설교 그냥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압니다.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그 몸부림을 보는 거구나 알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교훈,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체벌을 하는 것입니다. 양육, 소중히 키우는 것입니다.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쏟아내어 자양분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근데 여기서 청지기 의식과 연결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다라 할 때 이 주의. 만일에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4절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오직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로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들아라고 할 때 이 아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제가 수료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이렇게 5주간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그 내용이 뭐냐고 묻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각 안 납니다. 근데 딱 한마디 생각나는 게 있고 제 마음에 가끔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이에요,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연결되어지는 말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되어지면 아버지와 사명,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와 남성, 아버지와 가정, 거기에서 배웠던 것이 설령 뭔지 다 까먹으셔도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이 말이 진짜가 되신다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로 그 아비 된 자, 그 어미 된 자를 통하여 그 가정은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순종과 양육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순종과 양육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빈번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경험했던 부모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출애굽 소위 3세대, 4세대들이 그 땅의 어른들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십시오. 그 조상들이 다 죽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함께 살아가던 부모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난 이후 그 다음 세대의 명칭이 뭡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로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이 실패하였고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에겐 부모에게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비된 엘리 제사장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은 전사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놀라져서 뒤로 자빠졌는데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양육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뒤이어 사사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버지와는 딴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실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순종과 양육의 역사가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안 돼. 그럼 그렇지 우리는 역시 안 돼. 아니요. 좌절과 실패 가운데 낙담하지 마십시오. 순종과 양육의 실패가 인류의 역사였지만 하지만 이 실패의 고리를 끊고 순종과 양육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의 의지를 대어서 얘기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우리들의 신앙됨의 모습을 묻는 질문이죠. 자녀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히 서 있느냐? 신앙됨의 모습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순종과 양육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실패와 좌절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양육은 인간된 우리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순종과 양육의 풍성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부모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